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굳이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없어도 삭제해도 별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뚱맞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구절이 돌멩이처럼 딱 박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지만은 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넣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염려를 드러내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재산 분배에 관한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굳이 넣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염려를 드러내지 못하는, 삭제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자는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더 큰 재산을 획득하는 것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넉넉한데, 이 재산이 넉넉한데 안주하지 않고 넉넉한데 뭔가가 불안하다는 거죠. 넉넉한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재산을 불린다라는 아이러니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넉넉한데 불안해서 더 큰 재산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의 전후좌우는 그것이 아니죠. 성령으로서 안정감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걱정을 다 이렇게 몰아내는 믿음의 그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자가 형에게 명하여서 재산을 올바르게 나누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질문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탐심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성령으로서 또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참 이렇게 거슬리는 질문이죠. 물질에 대해서 또 재산은 분배를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을 탁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탐심은 어떻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딱 이게 충분한데 더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탐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탐심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이 본다라는 거죠. 우리 통상적으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그들의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쭉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탐심을 주님께서 탁 하고 우리들에게 비춰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이 탐심은 너무나 큰 해악이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이 탐심은 해악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탐심은 탐심이 아니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겼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죠.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 탐심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우상숭배다라고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두 번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 그렇죠? 탐욕이 이게 계속적으로 연거푸 마음속에 거품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진 자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이 모든 탐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게를 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들 그 독이 물에 차겠습니까? 이처럼 밑빠진 독을 우리는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탐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죠. 성장을 지연시키고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옷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족하지 못하는 더더욱 부풀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자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한 비유를 들죠. 그래서 탐심을 가진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자에게도 탐심이 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질문자는 보면 동생인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은 그 형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그 형이 탐심이 너무 많으니까 유산을 똑바르게 나누어 달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신은 탐심이 많아요. 근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 형이 탐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신은 탐심이 많은데 자신은 탐심이 없는 자처럼 말을 하고 탐심이 많은 그 형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유산을 잘 나누어 달라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탐심은 그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배불리면 결국은 탐심은 그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탐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는 이 현상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탐심을 가진 질문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풍성한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자를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그 질문자를 비유로 들면서 풍성한 한 부자의 그 질문자를 대입시킵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죠. 너가 바로 탐신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는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에 내 곡간이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곡간이라는 것은 아포세카스란 뜻으로서 쉽게 말해서 복수형입니다. 곡간이 하나가 아니고 곡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곡간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곡간을 엄청나게 막 지어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때려 넣는 거죠. 마구마구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물건이라고 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타가스라고 여러 물건들입니다. 근데 여러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좋은 물건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물건들을 아주 많이, 그리고 이 곡간을 아주 많은 곡간 가운데 막 때려 넣는 겁니다. 막 때려 넣어서 어떻게 하느냐? 기근이 들면 많이 부풀린 그 곡간을 매석에서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부자는 나의 또는 내가라는 나의 내가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심은 어떻게 보면 매석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사회의 해악이죠. 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불안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그 악을 퍼뜨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자신이 다 휘두르니까. 이러면서 나의 내가라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배불리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탐심과 탐욕은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의 믿음까지도 삼킬 수가 있다. 두 다리로 갈 수 없다. 믿음, 탐심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개를 완전히 삭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잘라내고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데오빌로 가카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데오빌로 가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식자층이죠. 그 식자층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가 얼마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각하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말을 내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각하에게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으며, 또한 은연중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한 부자는 속으로 독백으로 내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창고를 많이 쌓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 재산을 가지고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생명은 고작 몇 시간 후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탐욕에 물들면 자신이 탐욕에 물든지도 모르고, 이 탐욕에 물든 자는 아무리 작은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도 없고, 또 이 탐욕에 물든 자는 내가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내가 떵떵거리며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생명은 사실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어리석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탐욕에 물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이 재산은 결국은 자신이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됩니까? 아니죠.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곡간을 수백 수천 개를 막 쌓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막 쌓아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건데, 자기가 노력하면서 쌓았는데 결국에는 그 재산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재산은 남의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0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 탐욕이 한번 물들면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막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그 탐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쳐버리는 겁니다. 몰고 갑니다. 결국은 죽고 완전히 자신의 노력은 허투루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욕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곡간을 혼동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식주에 묶여 살도록 합니다. 물론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주에만 묵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탐욕이 우리는 의식주에만 묶여버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주범은 바로 탐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을 잇대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남겨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 텀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할애하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붙쫓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하늘에 쌓아둔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있나요? 그것을 쌓고 쌓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무언가를 쌓아둔다면 내 마음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땅에 접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진다면 이 탐욕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청지기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청지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탐욕은 과감없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지 내가 청직인지 분명히 그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만몬의 시상, 만몬의 우상 가운데 우리가 절하며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몬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욕심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비유를 할애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정말 내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르기를 원하시는, 거둬들이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감히 그것을 잘라내 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